요한복음 2장 1절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부목사님 아까 광고에 성경 읽기가 한국교회에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찬찬히 같이 읽어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거기 2장 1절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가나의 혼례 이렇게 큰 타이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1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기적입니다. 기적. 될 수 없는 일이 된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 표징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일이다. 그리고 기적이라기보다도 표적이라고 해놓은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따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또 말씀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면 갈릴리 가나 거기에 예수님이 잔치집이 있는데 그 동네에 잔치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결혼식은 3일 이상 닷새 부잣집은 일주일 더 큰 잔치는 막 2주일씩 이렇게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잔치집에서 귀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걸 뭐 술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구태여 이걸 가지려고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말고 그 다음 뭐요? 따지지도 마시고 요것은 유대인들의 그 풍습상 음료수로 취급받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술 얘기는 뭐 여기서 제가 안 할 테니까 그래서 귀한 잔치집에 꼭 필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을 만난 거죠. 잔치가 여기 며칠 된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뭐 3일이 됐건 닷새가 됐건 일주일이 됐건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그렇게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잔치는 보통 하루에 끝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잔치 풍습은 뭐 한 3일, 닷새, 일주일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손님들은 자꾸 오는데 음식이 도중에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하는 그 잔치집에서는 굉장히 낭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간이에요. 24일이 성탄 2부. 옛날에는 성탄 2부에서 이분날 행사를 많이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2부는 안 하고 성탄절날 성탄 축하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24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1부 예배 간단히 하고 2부 순서로 성탄 축하 행사를 하고 또 25일날 성탄절날 당일날 예수님 생신이신데 우리가 또 24일날 성탄 축하 행사 했으니까 25일날 안 모여도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막상 당일날이잖아요. 예수님 생신일날. 그래서 그날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탄절날 기쁜 날인데 그냥 설교만 듣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뭔가 모여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찬양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들한테 미리 콘티, 그걸 콘티라고 하더라고요. 찬양 악보를 어떤 걸 부를 건가를 미리 빼서 이렇게 하는 걸 찬양 콘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만들어서 밴드에다 카톡방에다 이렇게 올려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평화요 기쁨이요 구원이요 잔치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신앙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읽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사흘째 되던 날, 하여간 뭐 사흘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사흘 되던 날이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보세요. 성경 읽다 보면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건데
순간순간에 또 잘 안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잘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오래도록 예수를 믿고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읽을 때 모르는 부분도 있고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강단에 와서 신기한 건 여기 와서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저 밑에서는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겠지요. 이걸 확 깨달아지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성령은 역시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사흘째 되던 날 했는데 사흘 언제부터 사흘인가 요렇게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건 읽어가면 됩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갈릴리 지역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거기 계셨다니까 친척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또 2절에 예수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그 집에서 예수님께 초청장을 보냈던지 말로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잔치집에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손님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손님들이 오고 또 거기서 음식을 내가고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헛간 같은 데를 과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과방 여기 나오는 그 연회장이지 말하자면 그 잔치 연회에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은 즐길 연자요. 기쁠 연, 즐길 연, 잔치의 연회를 충만하는 장 여기 나오잖아요. 연회장. 그 옛날 시골에서는 잔치할 때 동네에서 할 때에 되게 국수잔치 할 때 그 과방을 헛간이나 이런 데다가 해놓고 거기다 음식을 다 해놓고 거기서 이제 과방장이 음식을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웃집을 빌려가지고 어르신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이웃집을 빌려가지고 거기 손님들 오면은 잔치집에서만은 방이 모질라니까 이웃집의 방을 다 빌려서 손님들을 그리 모셔가고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은 상을 다 음식을 담아서 막 들어 나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잔치가 항상 진행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3절을 한번 봐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에 귀한 음식이고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잔치집으로서는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가 있고 손님들을 초청해놓고 손님들이 오고 있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실수를 하는 거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곤란한 지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정이나 사업이나 삶 속에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다. 아멘 해주세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계신데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뭐 부도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말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행할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니 지금 잔치집 주인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잔치집 주인한테 가서 아니 주인 양반 아니면 과방을 보는 그 연회장 여기 나오는데 연회장을 찾아가서 아 음식이 떨어졌네 포도주가 떨어졌네 또는 주인한테 손님들은 자꾸 오는데 이거 포도 아직도 이틀 3일 남았을지도 모르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떡하나 하고 주인한테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에 주인도 아니요 예수님은 그냥 손님으로 잔치집에 초대돼서 가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권한은 없어요. 아직까지 손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얘기하는 걸 볼 때에 마리아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걸 알고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먼저 예수님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 생활에다 이걸 적용해 보면은 삶 속에 곤란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병든 문제도 만나게 되고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사업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곤란한 일이 우리에게 처해졌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거창하게 기도를 많이 하면 좋지만 그렇게 기도 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 마음 중심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오늘같이 길이 미끄러워서 교회 오기 힘든 사람들 대개 운전해서 오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여기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께 먼저 포도주가 없다 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찾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먼저 추구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4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엄마요. 자기를 낳아준.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여자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매우
불경스러운 말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돼 있는 것만 볼 때는 자기 엄마한테 여자야 무슨 상관이냐 이놈의 여자야 이렇게 하는 것 같단 말이요. 그런데 이 여자요 하는 말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보세요. 신약 성경은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히브리란 이스라엘이란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그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이런 얘기 역사에서 들어봤죠. 그 헬라 제국의 말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걸 구약이건 신약이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세계가 읽혀지는 거고 우리 한국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여자여 하는 말이 아주 귀한 부인을 호칭할 때만 특별히 쓰는 헬라어 단어랍니다. 그래서 아주 귀부인에게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한글로 볼 때는 여자여 했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분으로 존칭을 해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저 방송실에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줘 봐요.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요거 잘 알 거예요. 1절하고 쭉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 자, 보세요. 범사에, 이게 범사라는 거 우리가 삶 속에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모든 일, 두루두루 그런 뜻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아멘이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요새 테레비 선전에 이에도 때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뭐 아플 때가 있고 뭐가 있고 이에도 때가 있다. 난 이에 때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뭐 약선전하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조금만 더 봐요. 이걸 쭉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그만 보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2장 여기 4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나는 때를 따라 일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건 빨리 금방 주시는 것도 있어요. 아멘이죠? 또 어떤 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건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섭섭이가 들어와서 섭섭한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안 줄 때도 응답이고
더디게 되는 것도 응답이고, 예를 들면 3살짜리 어린애가 도놓고 칼을 달라고 엄마를 조른다고 합시다. 걔는 어른들이 면도하는 양쪽으로 나 있는 칼 있잖아요. 그거 집을 때도 힘들어. 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런 면도칼을 달라고 할 때에 엄마가 볼 때 얘는 아직 이 칼을 다룰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얘가 한 20살쯤 돼서 면도기에다가 이 칼을 넣어서 비누 거품을 바로 이렇게 면도할 때가 되면은 이 칼을 소유할 수가 있지만은 아직은 3살짜리에는 그 면도칼 양쪽으로 양날로 날카롭게 되어 있는 칼을 줬다가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큰일 나. 아니 여기만 하면 괜찮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었어? 이렇게. 순식간이거든. 아멘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돼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도 다 때가 있는 걸 믿으시고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는 믿는데 그래도요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드네요. 나 좀 얼른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기도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되었어? 그 기도 끝나자마자 숟갈로 넘겨. 숟갈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숟갈로 잡으면 안 죽는다고 내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때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다 같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 갈릴리 혼인잔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말씀을 기록해 놨을 때에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간단하게 말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복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벌 받는다고 얘기할까? 쉽게 세상에 법이 정해져 있는데 세상에서도 그 법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피해를 보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순종해야 되고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의 방식을 성경에다가 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순두부도 있고 묵도 있어요. 그것을 틀에다가 부면 예를 들어서 묵을 만들어 묵을 이렇게 쏘서 둥그란 그릇에다가 들어보면은 그것이 굳어서 빼내면 묵이 어떻게 돼요? 둥그렇게 나와요. 네모진
각진 이런 판에다가 순두부나 묵을 들어본 다음에 그것이 굳은 다음에 쏟으면 네모지게 딱딱 각지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처럼 성경은 천국 가는 틀이요,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하나님이 정해준 복받는 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그 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 어디 갔다 오면은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그게 정결 예식이요. 그런 큰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 그것이 6개가 이렇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것이 빈 항아리였는지 반밖에 안 채워졌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득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 6개 항아리에 물을 아주 철철 넘치도록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에게 일하는 하인들이 미리 들었거든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맹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8절, 채우게 하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물 채운 사람들 보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그냥 물 떠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맹물을 왜 떠다 달라고 그래. 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맹물을 왜 떠다 주라 그래.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걱정인데 어쩌고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셔.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앞에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아니, 물어보는 건 해야지. 성경이 있다가 모르는 건 먼저 믿은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또 선배들한테 이 말씀 잘 모르겠네요 하고 물어보는 건 좋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톤을 달고 핑계를 하지 마라 그 말이요. 그런 의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갖다 줬어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걸 맛봤는데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시작.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말이야 나는 기도 좀 해봐야지. 성경에 보니까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 예수님 나도 믿어. 믿습니다. 쫓는 소리를 하고 맹물을 쫙 딸고서 포도주가 될지어다. 안 돼야. 이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거기 봐봐요. 저기 빨간색을 줄여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포도주 맛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상하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게 사람 인심이요.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는 나쁜 거 주고. 여기 봐봐요. 우리들도 말이 어떤 때 과일 사러 가잖아. 그런 게 종종 다 그런 건 아니요. 과일 장사가 여기 없어도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거 사올 때 위에는 좋은 게 있었는데 집에 와서 좋구나 하고 사왔는데 속박아 놨어. 속에는 요만한 게 작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겉다르고 속다른 분이 아니고 알파와 크게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처음이고 나중이시다. 그러니까 알파라는 말, 알파 오메가, 그것도 헬라어의 첫 단어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랴. 영어로 첫 단어가 뭐요? A. 그 다음에 마지막에 G. 우리 학교 다닐 때는 Z라 그랬어. Z. WXY Z. 요새는 G라 그러대. 그래서 나는 이게 G가 진지 Z가 진지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겠어. 영어의 첫 단어가 A, 마지막 단어가 옛날대로 할게 Z. 예? 그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도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 마지막이 오메가라는 거예요. 오메가 시계 옛날에 좋았었거든. 오메가 시계구나. 이렇게 시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같아. 변함이 없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시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고가 아니라 다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속을 안 박어. 세상 사람들은 겉에 좋게 보이고 마지막에 속 박고, 여기 먼저 안 취한 사람들은 좋은 포도 주고 좀 취해서 한 사람들은 낮은 거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건 끝이건 동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니 해도 모니가 아니고 뭐니 해도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가정에서 초대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도 없었고 이 집이 낭패를 당해서 지금까지도 낭패를 당할지도 몰라.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 있는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받고 사랑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될 줄 믿으시라.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손님으로 와 계셨을 때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손님이 주저넘게 나섰다가 낭패당해. 근데 아직까지 손님으로 계실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내가 주인공으로 나서서 할 때가 됐구나 할 때에, 정확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주인이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주인이다. 시작.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뭐 잠옷바람에도 그냥 털어놓기도 하고, 지금은 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렇게 있지만은 집에 가면 이거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뭐 아무 옷이나 입고, 그래도 참 편이야. 내 집에 내가 주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손님으로 모셔놓으면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성령님, 예수님, 내 삶 속에 나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하잖아요. 다 같이 주여 하고 큰 소리 해봐요. 시작. 주여. 이게 소리를 작게 하면은 주여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크게 주여. 시작. 주여. 거기서 주는 주인 주자요. 한문으로 주인 주자요.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기도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을 항상 손님으로만 모시고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우리 삶 속의 변화의 기적. 또 하나, 지금도 성령님,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우리 삶을 지금도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맹물은 맛은 없어요. 물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면은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맹물같이, 맹물단지같이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시면 만난 포도주처럼 맛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이런 변화를 체험한 여러분들,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 더 좋은 변화가 계속 일어나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